이렇게 인사할까요? 아, 망했다. 이거 이제 그만할 거야. 얘들아,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막 맞춰두지 마. 너희의 인생이 망함이 축복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 갑자기 또 하고 싶네. 네 인생은 망했지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야, 좀 쉽게 말하면, 시쳇말로 말하면, 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용태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자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그렇다면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때 힘찬 박수와 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담아 찬양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아멘.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나 이제
그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박수 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내가 주만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우리 만신과 함께 주님으로 되길 축복합니다. 고백할까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길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위에 살리 everyday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Everyday 영어지만 힘차게 Everyday 주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나의 모든 것들여 나 날마다 전파하길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이 믿음의 고백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이 고백이 우리가 그냥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이렇게 외칩시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한 번 더. Everyday 주 위에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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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위해 살겠다 한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반드시 찾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자유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이 시간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나를 받아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신앙의 퇴보를 겪고 있고, 학교 생활에서 퇴보를 겪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또한 퇴보를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저희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온 마음 다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학생들과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듣는 저희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2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난주에 읽었던 다니엘서 6장 22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어려우신 분들만 그래서 확인하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우리 28절 함께 읽을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을 짧게 묵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요, 뜻을 정하고 지혜롭게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배경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죠.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몇몇의 포로들에게는요,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왕의 음식을 먹을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름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요구는요, 한 가지의 요구를 관철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기를 촉구하는 것이죠.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의 백성, 바벨론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 왕의 음식,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바벨론의 왕의 명령에 합당하게 수용하였더라면 이 다니엘과 포로들은요, 아주 편안하고 쉽게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왕의 명령에, 왕의 요구에 거부하고 순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은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런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사이 속에서 다니엘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1장 8절에 뜻을 정하였습니다. 뜻을 정하여 바벨론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로니의 백성이 되지 않기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을 설득하여서 결국에는 환관장에게 아주 지혜롭게 우리를 왕의 음식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왕의 것이 아닌 채식으로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하여 그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요, 아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뜻을 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1장 20절 21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빼먹었는데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이런 말이 마지막에 끝납니다.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되었는데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계속해서 이
바벨론과 바사의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높임을 끊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정한 사람들이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그 어렸을 때 꿈이 뭐냐면 물리학자였습니다. 물리학자이기도 했고 아니면 미케닉이 되는 거였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제 꿈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 꿈은 뭐였어요? 혹시 그 꿈을 왜 정하게 되었나요? 내가 좀 자랑 같지만 제가 물리학자 또는 이 미케닉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우리 아빠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부족한 점이 많고 연약한 점도 많으시지만 저에게는 정말 멋진 아빠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닐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어떤 게 멋있었냐면 우리 아빠 손에만 들어가면요 망가진 게 살아서 돌아와요. 내 망가진 장난감, 내 망가진 컴퓨터, 내 망가진 휠리스가 우리 아빠 손에만 들어가면요 다 새 것처럼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을 꾸었죠. 나도 우리 아빠처럼 돼야겠다. 나도 우리 아빠와 같은 이런 멋진 물리학자 또는 미케닉이 되어야겠다. 이런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저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지만 만약에 제가 자식을 낳았을 때 제 자식이요 저에게 이런 평가를 해준다면 엄청 감동이 될 것 같아요. 나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아빠같이 멋진 아빠가 되고 싶고 아빠같이 멋진 남편이 되고 싶고 아빠같이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이 말을 들으면요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어떠신가요? 동의하십니까? 네. 끄덕끄덕 거리고 계십니다. 네. 저는요 이게 진짜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런 일들이 등장합니다. 뜻을 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런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돼요. 다니엘서 6장 1절은요 다리오라는 왕을 소개합니다. 등장시킵니다. 이 다리오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다음에 벨사살 그리고 다음에 다리오 왕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느부갓네살 시대에는 바벨론이었지만 이 바사라는 곳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왕의 권한이 이제 바사로 넘어가게 되었죠. 이 다리오는 바사의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오는 아주 능력이 있었어요. 그 강대국인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였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영토와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래서요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요 머리를 쓰게 됩니다. 무슨 머리 쓰냐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땅덩이가 너무 넓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땅들을 조금씩 쪼개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땅을 관리하게 합니다. 정치가 시작된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120명의 고관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지난주에 또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말씀을 보면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며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총리들이 왕의 일들을 대신 감당하면서 왕이 해야 될 일들을 잘 이뤄내는 것이 이 총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 명의 총리 중에 이 다니엘이 유독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원래 3명의 총리가 나눠서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데 얼마나 이 다니엘이 뛰어났으면 그 총리들 중에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마음까지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높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다니엘처럼 신분적인 상승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뜻을 정한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세상과 세상과 또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항상 사탄은 또 세상은 공격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하죠. 누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 그러면 수근수근 거립니다. 누가 남들보다 조금 이쁘거나 잘생기면 뭔가 안 좋은 소문들이 떠돌기도 합니다. 오늘 다니엘도 약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자기의 위치가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면서 먼지 털어보면 나오겠지 하면서 이 다니엘을 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대단한 것은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서, 다니엘이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이 점점점 앞서 나아가게 될 때요, 시기와 질투와 고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그때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더 경건하여지는 것입니다. 더 정직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게 될 것입니다. 지위, 명예, 돈, 혹은 세상 사람들의 리더십 등등으로, 기타 등등으로 여러분들을 높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더 정직하고 더 경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니 이 약에 오를 대로 오른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요, 한 가지 대화를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멋진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먼지 털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먼지가 하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마지막, 야, 얘가 세상에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와? 그러면 그의 신앙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털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관들이 한 가지 계략을 짜게 됩니다. 그 계략은 무엇이었냐면요, 7절에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쉽게 설명하면 다니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런 계략, 아주 교묘한 일들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 다리오는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만큼 교만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구하는 것을 다 금지시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다리오가 신 자체가 되는 거예요. 다리오가 신적 존재니 모든 것을 다리오에게 구하라 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계략을요, 다리오가 승인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8절 중간쯤에 보면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여 왕의 도장을 찍기로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실제로 이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립니다. 금령이라는 건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메대 바사의 왕은요, 그 도장을 찍으면요, 왕조차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기만 하면 이 왕도요, 이제는 이 말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이라는 사람,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의 주인공으로 보는 이 다니엘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0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자굴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원칙, 내가 이것만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는 원칙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두에게 내려준 원칙이에요. 내가 주의를 어떻게든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 주일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그것을 더하여서요, 매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이 원칙을 그 왕의 무시무시한 금령 앞에서도 계속해서 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노란색 글씨를 보면요, 창문을 열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정한 이 원칙을 지키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금령이 왜 내려졌냐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한 다른 총리와 다른 고관들의 계략이었는데, 그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하게도 다른 고관들과 다른 총리들이 왕에게 고소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내린 명령이 있는데, 이 금령이 있는데 다니엘은 그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더이다.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요, 아까 이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자기 바로 아래에 총리들의 총리로 세워서요, 모든 나라를 통치할 정도로, 통치하고 싶어하는 정도로 이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다니엘을 아끼고 이 충성된 신하인 다니엘을 계속해서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왕이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이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근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하나 그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6장 8절에 왕의 도장을 찍어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자기가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요, 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작별 인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다니엘,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사의 왕 다리오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거야. 나조차도 너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 도장을 찍는 이 미련한 짓 때문에 너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너의 하나님만은 너를 구원하실 거야. 오늘날 우리의 말로 조금 바꿔볼까요? 다리오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구원하지 못하지만 당신은 저 죽을 위기에 처한 다니엘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아빠가요, 자식들에게 난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난 아빠 같은 신앙인이 될 거예요, 난 아빠같이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라는 고백을 듣는 것처럼,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널 구원하실 거예요, 이런 고백을 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의 왕 다리오가.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축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요, 세상이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단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공격해도, 세상이 여러분들 아무리 뒤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 고백을 다니엘은 바사의 왕, 이방의 왕 다리오에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뒤로 하고요, 왕은요 안절부절합니다. 아, 내가 사랑하는 이 다니엘, 내가 이 아끼는 다니엘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진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 꼭 살아 있어야만 하는데, 이렇게 안절부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다니엘의 상황을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은요 안절부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 하니라. 밤을 지새우고요 급히 달려 나가서 사자굴에 도착합니다. 사자굴에 가서 야 다니엘 부르기 시작합니다. 너 살아있냐?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것처럼,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원래라면 사자굴에 죽어서 이 질문에 답이 돌아와서는 안 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 답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며 22절에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입을 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깨물어 먹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상해하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발톱을 감추셨고 나에게 어떤 위력도 감당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 것은 내가 무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원칙을 끝까지 지킨 것은 내가 무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나의 왕, 내가 섬기는 그 다리오의 왕에게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다리오 왕이요 자기가 내린 금령은 다 까먹고요, 이렇게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자신의 금령을 깨트린 다니엘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소식에, 그 다니엘이 믿던 하나님이 다니엘을 끝까지 구원하셨다는 소식에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굴에서 들어 올리고 나서요, 뭔가 이 다니엘에게 상처가 없는지 확인했더니 정말로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바사의 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무고죄가 아주 강력하게 처벌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의 처와 자식들 온 일족을 다 사자굴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고죄의 처형이 시작됩니다. 그 무고죄의 처형은요 아주 끔찍했습니다.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겨들어 그들의 모든 몸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느니라. 그리고 나서요, 이 무고에 대한 처형이 완료된 후에는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쓰게 됩니다. 모든 자신의 관할된 나라에 자신의 명령이 담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얘들아 들어봐. 26절에 내 나라 내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다니엘은요, 이 다리오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고요, 자기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뜻을 정한 사람들이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도 이 뜻을 정한 사람들이 사는 삶 가운데에 오점을, 허물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은요, 정직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더욱더 면밀히 쫓다 보니 그 삶 가운데서요, 그들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뜻을 정한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진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을 정한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저는요, 여전히 고민하고 있지만 제가 좋은 사역자로 앞으로 더 성장하게 된다면, 좋은 목사가 되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감당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짜릿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이 인정하고 믿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대충 20, 30명 앉아 있겠죠? 30명 정도 앉아 있겠죠? 이 30명들이 그런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 나갈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30명이 아니라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면, 그렇게 삶을 돌이키게 된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부르실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에 저는 엄청난 전율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사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물론 저 때문은 아니지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요, 자녀가 나 아빠 같은 사람 될 거예요 하는 것보다 더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구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요, 내가 원래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인데 내가 너 덕분에,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구나, 고맙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저도 또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과 같이 경건함과 정직함으로 그 다니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여러분, 저는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계속 말해서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찌질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찌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안 찌질하게 사는 방법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 찌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정직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스스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은혜가, 그 기적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학급에게, 여러분들의 학교에게로 속한 모든 공동체계로, 온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점점 더 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이 시대 가운데, 메말라가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샘물 나게 하실 것입니다. 물이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흘려내는 물들로 씨가 싹이 틔우고 꽃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흘려내는 샘들을 통하여서 이 땅은, 이 메말라 버린 땅은요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메마른 땅에 샘물을 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확신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직함과 경건함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내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서로를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야, 너의 삶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땅에 샘물을 내실 거예요. 너를 통해서 샘물을 흘리실 것이고, 그 샘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썩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어내실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아직 잘 모르니까요 다시 한번 따라 불러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별로 어렵지 않은 찬양이라서 똑똑한 여러분들은 함께 찬양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좌우에 앞뒤의 친구들을 바라보며 서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을 흘려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 삶, 그 정직함과 그 경건함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하나님께로 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점점 사라져 가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함과 그의 백성된 경건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를 흔들고 나를 공격하는 세상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케 되기를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뜻을 정하면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함께 그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힘써 살아가는 우리 만수중학교 중고등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새 친구가 있어서 축하 한 번만 해주고 그 다음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친구가 나왔는데 전도한 친구랑 같이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이서연 학생이고 인도전에 찬서네요. 이서연 학생 나와주셔서 선물 받을 거니까 부담 없이 나올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친구들. 네, 그래서 친구 나오면은 그 학년이랑 그 나이 그리고 이름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질문은 요거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서가 전도한 거죠? 네. 저 만수여자중학교 2학년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껴주시면 되고 무슨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다 같이 손 올리고 박수칠 준비하시면서 축복해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이 충만하게 축복 한번 해주세요. 친구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친구들 들어갈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갈 때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 말씀 열심히 성경 읽기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 대답은 안 해도 다 열심히 읽고 있을 거란 믿음 요만큼은 가지고 있으니까 다들 시간 되실 때마다 말씀 열심히 읽어주시고요. 여름 수련회, 여름 행사 일정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직 실리진 않았는데 다음 주부터 실릴 예정인데 7월 23일 토요일부터 해서 25일까지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피해서 어디를 뭐 여행을 가시든 놀러 가시든 그 일정 피해서 가실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각 반에서는 지난번 교적을 한번 싹 적는 걸 했었는데 아직 제출 못하신 분들은 여기 그 석유 선생님, 박소훈 선생님께 제출을 마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계속 제가 매주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 QR 코드 이거 찬양 찾아서 이렇게 QR 만들어서 이렇게 게시하는 것도 상당히 노력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다 QR을 이용해서 찬양 한번 들어보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오늘 한 번씩 다 이 QR 해서 어떤 찬양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반 본과 공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